교보문고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봤는데요. 연령별로 또 분야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통계를 쭉 발표했더라고요. 특별히 5060,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구입한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는데, 이 특별히 아마도 이제 50, 60대가 되시면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에 이제 뭔가 눌리고 치였던 분들이 뭔가 온전한 그 영혼의 자유, 이걸 좀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내면의 갈망 같은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TV 방송에 많이 이렇게 강연 같은 걸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데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로 방송 활동 막 하다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그림 그리러 유학을 가시는데 이분이 만 50세 때 이 카잔차키스의 이 그리스인 조르바 이걸 읽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다시 정했다. 그렇게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최근에 믿음사에서 새로운 번역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변할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 동명 소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서요. 앤소니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그분이 이제 흑백 영화 시절에 이제 그 그리스인 조르바로 나왔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는데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화자지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영국 출신의 잘생긴 배우. 그러니까 그 젊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에 광산을 유산으로 받을 만큼 돈도 많고 그리고 늘 책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먹물이죠. 이렇게 지식인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 조르바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인입니다. 광산 노동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식가에다가 애주가에다가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좀 방탕하기도 하고 그런 방랑자인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신앙에 대해서도 신앙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가슴이 그렇게 넓어요. 그렇게 따뜻해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는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인 조르바가 훨씬 더 자신만만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 영혼의 자유 이걸 배워가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자유로운 영혼을 그걸 사모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로움. 주인공처럼 돈도 있고 뭐 지식도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도 있는데 그 영혼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영혼의 자유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사실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사람은 입김과 같다.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사람을 달면 사람의 무게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부와 지위와 명예, 그 옷차림과 모양새 이런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람 자체가 저울에 달면 입김과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영혼의 무게를 외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속임수와 같고 이끈과 같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재물에 그걸 때문에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뭐가 좀 있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뭐가 없다고 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를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주변에서 많이 흔들어댄다는 거죠. 겉으로는 축복하는 입술에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그러나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 영혼의 무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가운데 무려 15번 넘게 나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영광.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나의 구원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그 나의 영광 그 하나님께 가 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태극기에 보시면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에는 태극 문양처럼 건공감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두 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섞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다윗의 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방패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다윗의 문양, 그 유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현상과 같아요. 다윗의 방패,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놀랐을까? 다윗이 놀랐을까? 골리앗이 놀랐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 목동이 어린 목동이 말이에요. 그 어디라고 그래 무섭지도 않나? 그걸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갑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치고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기적이 아니고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덤빈 것, 그게 기적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놀랍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덤비니까 정말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스롭게 생각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니 사실은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그거 가지고 자기 형들 그 물건 전해주려고 왔던 어린 다윗인데 말입니다. 막 달려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윗과 골리앗을 다실 때 뭘 다셨겠어요? 몸무게를 다셨겠어요? 아니면 무슨 무기의 무게를 다셨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목동의 그 영혼의 외침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겁이 없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이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은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카잔차키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영혼, 이 영혼의 무게, 하나님이 놀라실 법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기 심령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건 2차적이고 3차적인 내용이고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노래입니다. 자기 심령을 향해서 스스로 채찍질하는 노래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이 바라라의 뜻은 번역하면 look up, 바라본다는 그런 뜻보다는 wait, 기다리라 하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리는 자기 성향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아 너만이라도 바로 서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윗이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사무엘에게 명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하셨는데 아니 그 아버지도 다른 형들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아버지 안중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양 풀매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밖에 내놓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생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시편에서 이곳저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wait, 바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만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애하실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담 없는 관계, 그게 쿨한 거다. 서로 부담 없이 즐기고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쿨하다고 얘기합니다. 편하다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좋은 관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일방적이었다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이거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고백이었겠어요. 그런데 부담 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이 거룩한 부담이 그 사랑의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저 가끔 예배하고 부담 없이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글쎄요. 그러면 하나님도 별로 부담이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 이건 부담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진 거룩한 부담. 다윗은 출발에서부터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그건 영혼의 가벼움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까지 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가 마음을 토하리라. 마음을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거라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도망가면서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할 때도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얘기합니다. 시온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흔들어요.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놓고 나니까 재물과 명예나 욕심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입김보다 가볍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무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의 독립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 물질로 본다는 것. 우주를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물질이 우리에게 인격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인격으로 세계관을 바라보면 인격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힘 안에서 자연도 존재하고 물질도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그런 박물관이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이런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곳을 가시면 정말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도시의 자연사 박물관은 그대로 말 그대로 진화론이에요. 아메바에서부터 저 원시인으로 와서 이게 어떻게 원숭이처럼 돼서 사람이 됐느냐 그렇게 쭉 보여줍니다. 돌멩이 하나로부터 해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자연사 박물관, 큰 자연사 박물관인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아들한테 뭘 느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들 녀석이 아주 목사 아들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느꼈냐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그래요. 아빠, 여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 목사 아들 맞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발 평생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힘의 인격성을 믿고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사이의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관통해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질병을 놓고도 여기 아팠어요. 수술했어요. 나았어요. 또 아팠어요. 이게 물질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네? 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뭐 실패했어요. 뭔가 자산이 다시 또 증가했어요. 이게 물질로 보는 세계관이에요. 인격자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인격자가 나를 향한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내 믿음의 세계관은 그 인격자와 내 인격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소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아시죠? 전쟁 중에도 사랑이 있고 낭만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영혼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가만 보니까 51년생부터 53년생들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절대로 몰라도 절망하시면 안 된다고. 사변통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낭만이 있었잖아요. 사랑과 낭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내 영혼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6.25 때 있었던 실화인데 여러분. 서해에 우리 군함들 그때 군함이라 그래봐야 별 볼 일 없는 군함이었겠죠. 몇 척이 있었는데 그 함장 가운데 해군 대위 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식 치른 지가 얼마 안 되는 신혼이었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어느 데서 근무하는지 어떤 배를 타는지 이걸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더랍니다. 아니 참 철도 없지 전쟁통에 말이에요. 이것도 군함이 민간인이 또 그 아내가 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도 고집을 부려서 딱 하루
라는 조건을 걸고 이 아내를 남자 군복을 입혀가지고 함장실에 몰래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웬걸요, 공교롭게 바다 한가운데 이게 막 파도가 쳐서 배가 우웅 떠가지고 쿡 떨어지거든요. 그 아내가 막 죽는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용히 하라고 달래는데도 부인이 막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 대위가 권총을 뽑아들었대요. 더 소리 지르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더니 부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쏴보세요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힌 대위가 총이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아내 대답이 총이야 무섭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총이 그게 내가 왜 무섭겠냐고. 그러면서 당신 손에 있는 총 무섭지 않다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여러분 보세요. 강도에 들린 칼 그건 무섭지만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 그건 위로지요. 악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힘 그거는 폭력이지만 강한 자의 선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힘 그건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랑 없이 능력만 있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 될 뻔했어요. 능력 없는 사랑?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요. 그 권능과 그 인자함 그걸 믿으니까 내 영혼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하나 보다가요. 너무 배꼽 잡고 웃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사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강원도에서 아마 민박집을 하시는 주인인 것 같은데 이 민박집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호텔들이 큰 자금을 들어와가지고 호텔이 막 세워지니까 민박이 이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구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도움 삼아가지고 이 백구에다 어떻게 했냐면은 사인펜을 가지고요.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별을 이렇게 그렸어요. 장군을 딱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민박 이렇게 쓰고요.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제가 전화번호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여기 외우고 있어요. 010-6393-2365 그리고 동네 다 푸른 거예요. 막 강아지가 놀라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거 대박 났을 겁니다. 대박.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이거 여름에 한번 우리 다 구경 가야 됩니다. 010-6393-2365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구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살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시면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도 잘 사용하세요. 애굽의 바로도 사용하셨잖아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잘 사용하셨고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잘 사용하실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힘이 선한 분에 있다면 그건 능력이죠. 폭력이 아니죠.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던 다윗이에요. 베들레헴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까지 됐어요. 여러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어요. 뼈아픈 슬픔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의 무게다 하는 걸 알았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흔들리는 담장 같은 인생.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세상 이치를 깨닫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병들어도 나의 영혼 너만은 건실하게 너만은 건강하게 서 있어다오. 뭔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자기 성향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라. 논란도 잠재우고 격정도 잠재우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우리의 추리 능력, 비판 능력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 중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기에 온전한 자유한 우리의 영혼의 외침이 있고 또 거룩하고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의 무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저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주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는 그 거룩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무게를 우리의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